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릉경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에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권사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그 귀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권사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 귀하게 또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더욱더 커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불완전하고 참 그렇습니까?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한동안 또 아파야 되고 또 살짝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그것으로 감염이 되어지게 되기도 하고 참 연약한 몸인데 그런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육체 안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모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살아왔었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살기로 정해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기도 하시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셨었고 또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었고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셔가지고는 그렇게 피를 흘리셨었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다 못 박히셨고 그 위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그렇게 다 쏟으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후에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모든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분은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으면서 또 겸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절대 맞서 싸우거나 욕을 들으셨을 때 되갚으면서 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대신 회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당하는 우리들도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앞부분 같이 갑옷을 삼으라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막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막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갑옷을 삼아서 무장함으로를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서 인내하기 위하여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당함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고난받을 때 이제는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 고난은 주님의 본을 따르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될 때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전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외에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끝까지 선한 행실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 다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주게 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든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저들이 예수쟁이라고 해도 똑같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핍박과 박해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면은 그들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사울이었을 때, 예전의 모습이었을 때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웃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의 모습이 사울이 느꼈던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서 죽이겠지만 그의 반응이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점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점점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의 언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설득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의 영을 만져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족 초청주일 또 총동원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또 초청하셔서 또 많은 가족분들이 그렇게 나오시기도 하셨고 또 아직은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아직 남아있는 줄 압니다.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금방 오기를 소망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릴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그리고 2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남은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게 하여 준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죠. 그래가지고는 또 그 되돌아보게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 새로운 앞날을 다짐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것이 바로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허리를 다치셔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봤었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제 허리는 괜찮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건을 조금 이렇게 무거운 걸 조금 날르다가 허리를 갑자기 삐끗 하게 된 거예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약간 조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삐끗하고 나니까 정말 약간 이렇게 힘 주려고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진짜로 완전히 나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딱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집에서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지난 날에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허리는 튼튼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좀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또 컴퓨터를 보거나 또 휴대폰을 보게 될 때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쭉 이렇게 내밀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저의 예전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의자에 앉을 때는 가능한 최대한 허리를 꼿꼿하게 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건을 들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자세를 최대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다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또 허리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해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도 자세를 조금 한번 바르게 한번 해보고 잠깐 스트레칭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팔을 이렇게 좀 높이 들으시고 스트레칭 허리를 쭉 펴시면서 허리 왔다 갔다 조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허리 이렇게 오랫동안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좀 또 건강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허리가 아예 안 아팠다면 물론 더 좋았겠죠. 더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랬었다면은 저는 평생 제 자세가 나빴는지 알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결국에는 꼭 허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 예를 들어서 목이나 아니면 어깨나 다른 부위들이 또 아프게 됐겠죠. 결국 더 아프게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고서는 제 자세를 바른지 안 한지 물론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내 허리 아직 괜찮으니까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교만 덩어리죠, 완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알지 못했을 것이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도 역시 계속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따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장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육체의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또는 그것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 믿지 않았던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에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그런 어떠한 다짐으로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서 그것으로 갑옷을 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어떠한 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다음 말씀을 보니까 믿고 따르기 전에 즐기던 것들, 그런 것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조금 더 해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세상의 것들을 더 즐기다가 믿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아침에 이렇게 씻다가 문득 아침에 세면대에서 이렇게 씻으면서 제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옆에 시간을 재보면서 한번 씻어봤어요. 씻어보니까 짧게 그냥 간단하게 씻을 때는 한 10분 만에 씻기도 하고 또 약간 샤워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그렇게 세면대 앞에서 씻는 데만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그 정도 시간 보통 대부분은 다 그렇게 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조금 우리의 1년 정도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해보니까 1년이면은 그 시간이 하루에 10분, 20분이지만 1년이면은 이틀 반나절 정도, 조금 더 길게 20분 정도로 생각하면 한 닷새 정도를 우리가 내내 아침에 씻고 샤워하는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365일 중에 5일은 계속 우리가 씻고만 있는 거예요. 씻고만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씻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씻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씻는 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는 가치 없는 일들에 온갖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더 나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충격이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에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미 지나간 그 시간들 이미 충분히 그렇게 다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전의 것을 막 탐닉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뜻, 그런 습관을 따라서 그런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해 보이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교회 다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극한 방탕을 향하여서 막 잽싸게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옆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너희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왜 너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 왜 너희는 세상의 그런 유행대로 살지 않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즐기면서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모두 직접 고해야 할 그런 죄명일 뿐이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그때처럼 좀 돌아가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킨 그런 모습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 그대로, 우리를 불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아멘. 그들은 재밌다고 즐겁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고하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 절대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임박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하였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이 오셨을 때 그들의 기름을 그렇게 빛을 밝혀가지고 신랑 오는 길을 예비하고 또 그와 함께 신랑과 함께 신혼 그 예식 그 결혼 예식 잔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영원한 그런 복 가운데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보니까 다음에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행동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또한 앞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난날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뭘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섬기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죄와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가지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단점들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고 하니까 갑자기 실망하게 되고 급격히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다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가려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아까 찬양했었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나눠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해야 할 것은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서 대접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 나그네는 우리의 대접을 받고 나면은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나그네를 우리가 대접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대접해 줄 만한 사람인지 또는 아닌지 모른 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한다 하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나그네들 중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그 시대에는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대접한다 하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강사님들,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분들께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또 맞이하고 대접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그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그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원망 없이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또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주님께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원망 없이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해야 할 것을 봉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역시도 온전히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서 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서로 봉사할 수 있을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봉사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봉사의 종류나 방법, 또 모든 봉사의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봉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대로,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는, 서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사람들과 막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고 낮은지 그렇게 서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또는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그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받은 것인 양 서로 자랑하고 구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 봉사하고 또 더 하나님을 섬긴 듯이 그렇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또 섬기는 것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또 섬기는 모든 것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모든 행함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살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의 고난을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우리가 더욱더 멀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고백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더 멀리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더욱더 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아버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같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집을 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무장하여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양락과 무법한 그 우상 숭배를 아버지 하나님 다 떨쳐내버리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따라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사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그렇게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방탕을 향하여서 다름질하지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평불만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육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또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아버지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말들과 이 모든 봉사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